창세기 24장 1절에서 14절. 이삭의 신부를 얻는 장면이 24장의 말씀입니다. 이삭의 신부 리브가를 얻는 장면인데요. 다 읽어야 되겠지만 1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연로하니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할 터인즉 너는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그 종이 그에게 이르되 혹시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지 아니하면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그 땅으로 반드시 다시 데리고 가야 하리까 하매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취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명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천사를 내 앞에 보내시리라. 내가 거기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할지니라. 그 종이 자기 주인 아브라함의 넓적다리 밑에 자기 손을 넣고 그 일에 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저녁 때에 곧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때에 자기 낙타들을 도시 밖 우물 곁에서 무릎 꿇고 앉게 하니라. 보소서 내가 여기 우물 곁에 섰다가 이 도시의 사람들의 딸들이 물을 길러 나오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모든 환경을 주장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부활의 참 소망이 되시며 또 우리에게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어떻게 가야 할지 말씀해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좌우로 치지 않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고 걷는 참 믿음의 생활을 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고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체험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월은 충성의 달로 정말 말씀을 보며 주께 충성된 믿음과 또 행함이 있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주의 뜻을 알고 그 길을 기쁘게 또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또 영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영혼의 마음속에 주님의 놀라운 사랑 또 주와 창조주심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연약한 지체들 참 어려운 때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계속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신앙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복을 성령과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그 아브라함의 생애가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다고 말씀을 하고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다고 그랬어요. 복을 줬다고 그랬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복이 중요한 마지막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 이삭. 정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죠. 이삭을 낳을 수 없는 환경에서 이삭을 주셔서 근데 이삭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삭의 나이는 지금 혹시 몇 살인지 아십니까? 네, 40입니다. 40세가 되었는데 이제 그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조금 낮춰주세요. 하우링 뜹니다. 그래서 참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 되겠는데 이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그 먼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기 고향 그까지 갈 수가 없어서 누구에게 이 일을 대신시킬 것인가. 그래서 오늘 자기 집에 있는 늙은 종인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신부감에 대해서 골라서 데려오도록 그 위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면서 정말 그 훌륭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이 처음 어려울 때에 시작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그렇죠? 육적으로 그들은 시작이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한테 물어도 자기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룬 분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또 훌륭하게 된 뒤에 배경에는 이 그 엘리에셀이라는 정말 훌륭한 집의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에게는 훌륭한 청지기가 있었다면 여호수아다. 아브라함에게는 훌륭한 청지기가 있었다면 엘리에셀이다. 바울에게 훌륭한 청지기 동력자가 있었다면 핵심은 믿음의 아들 또 우리가 디모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 이렇게 교회에도 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는데 그 조력자들이 동력자들이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사도 회사가 그만큼 발전할 때는 사장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정말 좋은 조력자들, 동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발전하는 거고요. 가정이 그렇게 아름답게 잘 세워가는 것은 남편과 함께하는 그 아름다운 아내의 조력자들이 있기 때문에 조력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아름답다고 칭찬을 받는 교회라면 분명히 조력자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잘 조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서가 아름답게 발전을 한다면은 교사와 함께 회장단이 아무래도 그 잘 조력을 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 정말 제가 엘리에셀에 대해서 원래 신약을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요셉에 대해서 엘리에셀에 대해서 야 여기 특별한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보니까 엘리에셀은 아마 그 집에서 태어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대를 물려주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엘리에셀에게. 엘리에셀이 대를 물려주려고 했는데 이삭이 탄생을 하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런데 그걸 이 엘리에셀은 잘 받아들였어요. 사울과 같이 다윗이 왕이 되려고 그러는데 계속 방해를 했잖아요. 하나님 뜻을 사울 왕은 거스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엘리에셀은 자기가 앞으로 이렇게 대를 이을 사람인데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태어났는 거예요. 기꺼이 그 일을 순리대로 순종을 하면서 참 마지막에 자기가 늙어서 참 어려운 그
굉장히 거리가 멀었거든요. 그 가는 그 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늙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에게 신실했습니다. 참 우리는 이 충성이라는 것이 신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섬기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이렇게 제목을 오늘 신실한 청지기 엘리에셀 따라합시다. 신실한 청지기 엘리에셀. 신실한 청지기다. 엘리에셀. 자, 엘리에셀이라는 말은요. 엘리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아실 텐데요. 예, 엘리라는 말은 엘리 라마 사박다님 말 들어보셨죠? 엘리, 그걸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엘리, 나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혹은 우리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도움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일생을 도와주신다 이런 이름이에요. 엘리에셀, 참 좋은 이름이죠. 엘리, 나의 하나님, 에셀, 도움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이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또 이제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24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 곧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던 종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으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이라 그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던 종에게 그랬습니다. 여기 청지기라는 말의 의미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지기,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던 종 그랬어요. 사실 비서실장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보디발의 가정에 누가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바로 이렇게 가정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던 종 요셉같이 이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가 누구냐 하면은 이 늙었다 그러는데 여기 이름은 없습니다만은 내용상 앞에 것을 볼 때에 엘리에셀이라고 대부분의 해석을 합니다. 엘리에셀이라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 곧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던 종에게 이르시되 원하건대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어라. 여기 맹세를 하는 거죠. 며느리감을 가서 구해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맹세하라 이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정말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거부예요. 자, 그러면 여기 엘리에셀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15장 5절. 자, 2절 3절 보겠게요. 2절 3절 15장 2절 3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이 지내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쿠스에서 온 이 엘리에셀이니이다 하고 3절 시작. 아멘. 여기 내 집의 청지기는 앞으로 내 대리인 다마스쿠스에 온 이 엘리에셀이라 하고 주께서 이제 내게 씨를 주지 않아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청지기면서 상속자다 그랬습니다. 상속은 자녀에게 물려주죠. 그런데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으니까 생각하기를 엘리에셀이 앞으로 내 상속자입니다 하고 상속자로서 이미 지정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내 집에서 태어났다고 그랬거든요. 내 집에서 태어났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났다 그러면은
지금 이 종은 약 몇 살 정도 될까요? 최소한도 65세 이상은 되었습니다. 그렇겠죠? 왜 이 집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그 하란에서 와서 75세 때에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삭의 나이가 40세예요. 40세. 자, 이렇게 볼 때 그는 아브라함의 집에서 최소한 65년 이상 청지기 신실하게 섬겨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죠? 참 이렇게 한 사람이 일생을 주인을 위해서 드린다는 거 이게 참 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가정을 이루고 어떤 직장 생활도 하는데 어떤 그 한 직장에서 그 직장이 발전될 때까지의 충성스럽게 정말 입사를 해서 퇴사를 그렇게 한다. 그거 대단한 거죠. 요즘은 좀 갑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서 저는 그건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장군의 그 공관병이 공관병이 장군의 아내와 갑질을 했다고 이제 무혐의로 된 경우도 있고요. 이번엔 또 연예인 어떤 사람에게 그 매니저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갑질에 대해서 폭로를 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의정한 것을 갑질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걸 폭로해서 주인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니라고 나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우리 신약의 교회잖아요. 그렇지?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 교회 5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6장이죠.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 주인된 자들에게 두려워하고 떨며 단일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선한 뜻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행하든지 그가 매인자인지 자유로운 자인지 주에게서 바로 그것을 받을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선한 주인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복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일들이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참 교회에서 만약에 담임 목사와 전도사 사이에 담임 목사와 부목사 사이에 어떤 이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목사나 전도사나 부목사는 다 어렵다는 거죠. 그게 둘 다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대해서도 우린 바른 이런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말 신실해야 되죠. 신실한 종들이 과연 그런 문제 어느 정도 있을 만한 일들로 인해서 있을 만한 어떤 일들이 있는데 참 그걸 가지고서 갑질이라고 해서 주인을 어렵게 만들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해봅니다. 아니 나는 어쨌든 간에 잘은 모르지만 이순재 그분은 정말 국민의 탤런트나 배우 이런 인상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을 정도니까 어쨌든 또 연기는 연기일 수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과연 그것이 어떤 것인가 볼 때에 저는 그럴 만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목사가 사실 가장 어려운 것도 다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지난주에 이제 선교사님 우리 선교사님 이제 돌아가신 우리가 기념주일이었는데 저 선교사님 댁 가서 똥도 펐어요. 그 이상합니까? 아니요. 제가 푼 게 아니고 선교사님하고 같이 폈다니까요. 그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주인이 선교사님이 하는데 저는 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의 마음의 자세가 저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선교사님이 하는데 어르신 연세 많으신 분이 하는데
나는 이런 거는 못해요. 더러워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튀어도 같이 튀고 밥도 같이 먹고요. 그 정도는 돼야 이 주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되지. 여러분 조력자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안 하고 나는 손가락 까딱도 안 하고 시킨다면 좀 그럴 수 있지만 같이 하는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같이 합력하여 우리가 선을 이루고 서로가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으면, 주인이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으면은 종이 어려울 때 주인도 안 도와주면 그 인간 생활에서 너무 삭막하잖아요. 서로 우리는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것, 그걸 일일이 저울에 평행선을 끊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인생이 저울로 공평하게 다 됩니까? 때로는 일로 기울였다가 때로는 이쪽으로도 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에게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엘리에서는 정말 믿음의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아브라함도 함부로 엘리에셀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선한 사람이었어요. 물질에 대해서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권위에 대해서도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롯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롯과의 그 어떤 물질 문제에서 롯의 종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퉜잖아요. 그 목자들이 이제 그 풀밭 때문에 싸운 거죠. 사실은 목초지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런데 주인들이 아름답게 해결해 줬잖아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고, 야, 너 종하고 내 종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싸우지 말자. 다 우리 같이 협력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너 어느 쪽을 택할 거냐? 네가 좌 택하면 내가 우 택하고, 네가 우 택하면 내가 좌 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롯이 먼저 선택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것을 갖다가서 양보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큰 감동을 받았지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을 위해서 뭐 드리는 데 대해서 불평을 할 수가 없죠. 아니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주님의 사랑에 비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우리가 솔직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의 은혜에 10분의 1, 100분의 1도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못난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좋은 부모인데도 원망을 하는 이 못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자녀들은 부모의 은혜를 알면서 순종하면서 아름답게 좋은 가정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은 비록 엘리에셀과 사이에서 자기의 친자식은 아니지만도 청직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상속자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운 일이죠. 그러니까 나중에 아들이 태어났을 때도 엘리에셀이 난 아니야. 왜? 이제 아브라함 주인에게 상속자가 태어났으니까 그가 받아야지.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너무 멋지고 이 엘리에셀도 너무 멋진 이 믿음이고 실제적인 삶의 적용들이 있었다는 거죠. 정말 세상도 이래야 되고 교회도 이래야 되고 직장도 이래야 되고 가정도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들의 은혜를 크게 봐야 돼요. 은혜들을 크게 봐. 엘리에셀은 그 베푸자는 은혜를 크게 봤습니다. 그래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에는요 종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기 집에서 태어나서 길리운 군사들만 해도 몇 명? 3명, 18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다는 얘기예요. 일꾼들이. 군인들이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군인이니까 20세는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20세 정도 되는 군인들이 318명이나 있으니까 거기에 다른 일들을 하는 거라 아버지들이라든가 볼 때면은 상당히 많은
가족을 거느렸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엘리에셀이에요. 참 대단하죠. 아니 싸움에 나갈 사람이 318명인데 벌써 어려서부터 이렇게 젊어서부터 참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그랬단 말이에요. 너는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이가 늙어서도 변함이 없잖아요. 이거 너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지금 여기서 보니까 관리하던 종 그랬습니다. 가장 나이 많은 종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일찍이 젊었을 때부터의 아브라함부터 총애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은데도 계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길 만큼 원래는 아브라함이 가야지요. 된다면 그렇죠. 자기 가서 직접 며느리감을 구해와야 되죠. 그러나 이 신실한 종에게, 믿을 만한 종에게 그 일들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직접 보고 결정해야 될 이 자식의 배필을 맡길 만큼 가장 신임하는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내가 이 일이라든가 또 어떤 나의 사명을 어떻게 바르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사명을 주지요. 사명은 신부감을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입니까? 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인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나. 우리도 사명이 있습니다. 자, 이 사명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때, 아니 엘리에셀이 지금 중매쟁이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렇죠? 엘리에셀이 중매쟁이잖아요. 이삭과 나중에 리브가 하고. 근데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울 사도도 나도 중매쟁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한 남편,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정혼시켰다, 결혼시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사실은 바울이 그랬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바울이 다음에 고린도에 도착했다는 말씀이 있고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으며 고린도 사람 중에 많은 이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이걸 가지고 정언시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이 엘리에셀의 사명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아주 값진 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엘리에셀이 이삭과 리브가를 중매를 한다. 자,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갖다가 신랑인 예수님, 이제 교회가 이제 신부가 되겠지만은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것, 이것도 역시 정언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오늘 간단히 세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 주인의 사명을 받고 떠난 엘리에셀입니다. 1절에서 11절 따라합시다. 주인의 사명을 받고 떠난 엘리에셀. 우리 참 이건 중요하니까 우리 맹세하자. 넓적다리 밑에도 넣고 맹세하다 그랬더니 둘이 맹세를 했습니다. 어떤 맹세입니까? 바단 아람, 좀 하란이라고도 볼 수 있고 거기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이렇게 골라서 데려와라 그랬거든요. 그 데려오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엘리에셀이 얘기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는데 만약에 그 신부감이 안 올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은 믿음의 얘기를 했습니다. 천사가 너 앞서 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줬잖냐. 그러니까 글로 데려가면 안 되고 신부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사가 네 앞서 간다. 이런 말도 있고요. 또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
조상 대대로 주셨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는 게 믿음의 얘기죠. 믿음의 얘기죠. 가나안 땅을 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이 주인의 사명을 딱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떠나는데 이 엘리에셀은 참 나이가 많습니다. 엘리에셀 그 먼 길 험한 여정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 메소포타미아 나홀의 도시에 가서 결국은 우물가에 도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전으로 쭉 찾아보니까 842km예요. 이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곳이 헤브론 지역 그 밑에거든요. 지금 아브라함이 사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지도상으로 볼 때에 그냥 팔레스타인의 제일 남쪽이다 이렇게 부엘세바 쪽 그쪽이라고 보면 돼요. 부엘세바 가장 밑에 쪽에. 그런데 지금 여기는 시리아잖아요. 시리아. 다마스커스 시리아 그 하란이잖아요. 그 엄청 멀죠. 자, 840 여기서 부산보다 더 멉니다. 거의 뭐 배나 정도 되죠. 약 500km 접으면은. 그런데 이 먼 길을 하란 바다나람까지 가야 되는데 이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음식이며 물이며 이제 갈 때 갈 때 먹을 거며 또 거기에서 아주 귀한 예물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분명히 아브라함 집에서 길렀던 군인들도 같이 갔을 거라고요. 그렇죠. 군인도 같이 가야죠. 왜? 그 털리면 안 되잖아요. 독들한테. 그러니까 상당한 이 사람들이 이끌고 갔는데 이 가는 것을 따져보니까 낙타가 가고 이런 걸 다 따지니까 약 한 20일은 잡힌다 이거예요. 20일을 가야 돼요. 20일을. 여러분 부산까지 신부감 구해오라고 가라 그러면 여러분 가겠습니까? 난 그건 못하겠습니다. 난 나이도 많고 다른 사람 시키십시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에셀은 정말 주인의 그 중요한 가정의 대사라는 걸 알고 사실 믿음의 약속의 자녀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거 엘리에셀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주인에 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는데 어디까지요? 땅의 맨 끝지역까지 가라고 그랬어요. 우리도 전 세계로 가야 돼요. 우리의 사명하고 여기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이삭 엘리에셀은 그 먼 거리를 정말 주인의 신실한 믿음을 알리고 주인의 아들에 대해서 알리면서 신부감을 찾아서 오게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모형이잖아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여기 엘리에셀은 성령의 모형이죠. 그런가 하면 여기에 이제 리브가는 우리가 교회의 모형이다. 이제 신부로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참 이 리브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기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른다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중요한데요. 또 우리 성도들은 전도를 할 때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구원의 복음을 전해내고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 840km 정도 되는 것을 20일 정도의 일정으로 가게 된다. 여러분 이 어떤 일을 잘 해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신부감을 구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로 구원받아 신부인 교회가 되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신앙을 멀리 보고 신실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지금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잘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엘리에셀이 맡았죠. 우리도 그런 사명을 맡았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엘리에셀은 믿음이 있었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는 걸 아느냐 보면 이름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의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이름에서 보고
그가 또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지요. 할례 받을 때 그도 할례를 받는데 태어난 자도 할례를 받고 돈으로 산 자도 모두 할례를 받았을 때 할례 받은 걸 보고 또 여기서 기도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응답해 주시는 것을 실제로 보고 체험할 정도의 믿음을 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명 완수를 위해서 떠나는 엘리에셀 어렵다. 그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지켜주지 믿고 떠났고, 두 번째 사명 완수를 위해서 기도와 응답입니다. 12절에서 25절 보면 그가 이르되 오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여 원하오니 이날 내게 일이 잘 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오게 하시면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이 아마 간증을 했을 겁니다. 엘리에셀에게. 만약에 그가 청지기가 되고 상속자가 되니까 다 얘기를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있잖아요. 말하는 것마다 전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거기 가서 신부감을 구해야 된다는 것도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푸소서. 여러분, 청지기는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주인이 드러나도록 하고 주인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게 청지기가 해야 할 일입니다. 주인이 잘 드러나게 하잖아요. 우리 주인의 하나님, 우리 주인에게 친절을 베고 자기는 다 뺐습니다. 나는 이 정도라는 걸 뺐습니다. 주인의 어려운 부탁을 받고 정말 당황스럽고 걱정도 되지만 그는 도착하는 순간부터 그 낯선 땅의 지역에 가서 누가 신부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기도부터 하는 거죠. 기도부터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 주 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하고 기도를 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는 주인이 잘 되기를 바랐습니다. 원하오니 이날 일이 잘 되게 하사 주인에게 친절을 베풀다고 했습니다. 참 자기 이제 나이가 많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잖아요. 이제 둘 다의 아름다운 희망은 뭡니까? 이삭이 결혼을 잘해서 대를 잇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대를. 그래서 자기도 참 이 일을 정말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신실한 종은 끝까지 잘해야 되는 거죠. 옛날에 한번 제가 그 예화를 든 적이 있습니다. 이 모슴이 이제 마지막에 모슴을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는데 새끼를 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좀 신실하지 못한 모슴은 새끼를 막 깠습니다. 기분이 나빠가지고 끝까지 시켜 먹는구만. 하면서 굵게 가는 막 까왔습니다. 그러나 그 신실한 모습은 어떻게 하냐면 그래 마지막까지 잘해서 아주 곱게 쫙 읽어서 이렇게 깠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돈 엽전을 주면서 끼워가지고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울퉁불퉁하게 깠던 모습은 엽전을 끼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주 잘 가는 게 멋있게 깠던 그런 건 넣어가지고 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신실해야 된다. 여기 엘리에셀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기도를 했고 정말 아름다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 하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빠졌어요. 이제는 이삭이 돼야 되죠. 자기는 거기에 끼지 못한 걸 알고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에게 친절을 베풀어서서 그런가 하면 이삭의 아내를 잘 구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은혜롭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자, 이제 보통 우물가에가 이게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어요. 우물가에.
그리고 우물가에 가니까 동네 사람을 잘 만날 수도 있잖아요. 가다가 우물은 보통 마을에서 좀 떨어져 있는 지역도 꽤 있는데요. 가니까 이제 그 여인들이 이제 오지요. 그 당시에 아마 이 젊은 이 아가씨들이 이렇게 물 길는 건 젊은 아가씨들이 하는 거 싶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참 기도를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첫 번째 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리브가 있다고요. 리브가. 그런데 리브가가 참 건강도 했고요. 우리 자매들 건강도 해야 되고 친절도 했습니다. 아주 아량이 넓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내용을 다 말을 간단히 얘기를 한 다음에는 자기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하자마자 이 리브가가 이제 아직은 리브가인지 몰랐지만 리브가가 오는 이 아가씨가 깁니까 하고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이삭의 아내가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는데 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걸로서 나중에는 확인을 했어요. 예, 친절했습니다. 본인에게 물 달라 그럴 때에 물을 줄 뿐 아니라 그 낙타에게도 그때 아마 함부로 이렇게 물을 기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아무나. 그래서 낙타에게도 뭐 물을 주면서 이렇게 엄청난 친절과 이런 것을 베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물어보니까 쭉 물으니까 아브라함의 친척이었습니다. 거기 남아있는 친척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여기 응답을 기도가 마치기 전에 24장 15절에 보면 나오네. 24장 15절에 보면 자 그가 말을 마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데 그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에게 태어났더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다웠고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알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녀가 우물로 내려가 물 항아리를 가득 채워가지고 올라오므로 그 종이 달려가 그녀를 만나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내 물 항아리에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하니 그녀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 항아리를 자기 손에 내려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에게 마시게 한 뒤에 이르되 내가 당신의 낙타들이 마실 때까지 그것을 위해서도 물을 기르리다. 급히 물 항아리를 구유에 비우고 다시 물을 길리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그 모든 낙타를 위하여 물을 기름으로 그랬지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날씨도 덥고 말이지 힘도 드는데 물 달라고 하면 최정희 장로님 주겠어요? 그렇지 않아. 지금 물리고 가는데 물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줘야 되냐? 뭐 떠서 잡수신 거 다른 사람이 주면 먹으라고 자기는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는 그러지 아니었습니다. 내려서 드십시오 했습니다. 이렇게 참 친절했고 정말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만한 이삭의 아내는 그런가 하면 그 나그네가 달라 그러는 것도 주지만은 낙타까지 먹이죠. 부어놓고 또 가겠다 이거 낙타까지 주겠다 그랬습니다. 야, 참 우리 같으면은 이기적일 수가 있잖아요. 물 달라 그래도 저 가서 이따 뒤에 오는 사람한테 받아 잡수시라고 난 바쁘니까 갈 거예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희생을 해야 되잖아요. 야,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감동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낙타에 물까지 주려면 몇 번을 갔다 와서 줍니까? 참 너무 아름다운 이 삶이고 정신이고 참 기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렇죠? 아마 이거 우리 자매들이 거기에 도전했더라면 몇 사람이 여기 합격을 했을까요? 많이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우린 따지지요. 이거 몰라요. 나는 가서 먹든지 말든지 하고 가든가. 낙타들하면 사람이 달라고 해도 분수가 있지 또 낙타까지 먹이라고요? 더 화를 내고 갔을지도 모릅니다. 팩하면서. 그렇죠? 우리가 따지기라든가 자기 이익에 대해서 얼마나 이 저울질을 잘합니까? 여기
참 리브가는 달랐다. 이기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응답을 하고, 그래서 어떠냐, 여기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또 이제 그 감사해서요. 52절을 보겠습니다.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요거 전에 여기 가지고 온 너무 친절하고 수고에 감사해서 여기 그 가져온 물건들 보석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입니까? 네. 낙타들이 마신 데에 그 사람이 반세겔 나가는 금귀고리 1개와 그녀의 손에 끼워줄 10세겔 나가는 금팔찌 2개를 취하고 이르되 너는 누구의 딸이냐? 우선은 아직도 확인 안 했는데 너무 친절해 감사해서. 여러분 그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아브라함도 그 성문에서 오는 사람인데 천사를 대접하는 게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이제 그 며느리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그러니까 서로가 참 아브라함과 그런 어떤 헌신적이고 풍성한 그 남에게 베푸는 것이 리브가에게도 앞으로 있을 줄 정말 좋은 가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보석을 이렇게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응답에 꼭 맞는 이 처녀 리브가를 갖다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귀중한 이제 보석을 그에게 줬습니다. 뭐 낙타 10마리에게는 이 물 마시게 해달라고 요청도 안 했는데 그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참 아름다운 희생이 그러하여금 자기의 이건 본성적인 것이죠. 아마 잘 준비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제 기준국 가졌고, 자,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 봅시다. 엘리에셀이 26절 27절. 자, 마지막 시작. 네. 거기만 그 리브가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순적하게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먹이를 숙여 주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절했다는 거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렇게 찬송을, 그래서 기도한 대로 성취된 것을 확인한 후에 그에게도 리브가에게도 그 보석을 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 그 엘리에셀은 이상적인 중매쟁이였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정말 이 결혼은 중매쟁이인 엘리에셀이 중간에서 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매쟁이가 잘못해가지고 결혼이 파탄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중매쟁이가 어쨌든 붙여주려고 속여가지고 또 그런 경우도 있고, 여기 정말 엘리에셀도 또 이삭도 리브가도 부모님 아브라함도 다 함께 기뻐할 이 바로 두 사람의 그 신부를 얻은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배와 찬양을 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소개하는 자나 또 우리가 하나님께나 모두에게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셨으니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아도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다 일이 누구의 딸도 있고 완전히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얘기하기를, 야, 여기 좀 더 머물고 있다가 가라, 열흘만 있다가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에셀은 신실한 종으로서 누구를 생각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머물 수 없사오니 빨리 떠나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리브가도 공감을 하고 자기도 따라 떠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머물지 않고 바로 떠나는데 이삭이 라헬로이 거기에서 지금 이들이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삭이 저기 보니까 그냥 낙타와 자기 엘리에셀과 아리따운 여인인 리브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주 기쁘게 맞이하게 되어서 이 일들이 끝나는데, 참 엘리에셀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실한 청지기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를 갖다가서 자기는 주인을 높이고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것을 신실히 했지 조금이라도 자기 유익을 취하거나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서도 그렇고 마지막에서도 아브라함이 기다릴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이삭을 생각하면서 그는 우리가 해외 가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지역에 좀 여행 좀 하고 오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 집에서 좀 굉장히 대우를 엘리에셀에게 잘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잘 먹고 손님으로서 대접을 받고 올 수도 그랬잖아요. 자기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자기의 주인의 마음을 그는 헤아려보는 정말 신실한 청지기였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곤하고 어렵지만 우리는 빨리 떠나야 됩니다. 왜? 지금 주인이 고대와 기다리고 주인의 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곧 출발해서 이삭에게 그 리브가를 인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디든지 신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직장에서의 뛰어난 사람이야. 직장에서도 사장들은 늘 인사 담당자들에게 신실한 사람을 찾으라고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또 리브가가 신실했듯이 정직하고 아름다운 희생의 마음, 이 신실 리브가도 마찬가지였고 엘리에셀도 마찬가지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실한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거든요. 신명기 7장 그런즉 너는 주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 알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신실한 사람하고 하나님께서는 일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여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이 지금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도 열매라 그랬죠. 이 믿음이라는 말이 신실한 말이거든요. 신실하다는 충성스럽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는 신앙에 있어서 신실하기를 이렇게 원하시고 신실한 성도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건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를 값주고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신실한 종들로서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충성해 주께 충성. 내려오는데 막 이 7월 달에는 충성의 달이다. 신실,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충성스럽다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이런 믿음을 보이고 실천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정말 우리에게는 보람된 삶을 살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구약에서 엘리에셀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청지기였던 엘리에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어디서든지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